자, 말씀의 제목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과 나중, 끝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뭐가 굳어야 된다고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굳어야 된다. 갈팡질팡 갈대숲처럼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돼서는 안 된다. 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 35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이렇게 불화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국가였잖아요. 예, 그래서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 신을 섬기는 거였죠. 그러면은 조상이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상 귀신을 섬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잘 지내는 게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효도는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되죠, 그죠?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한다고 제사를 그렇게 지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시집온 분인데 어머니들이 제사를 다 연락에 지내야 안 지내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남자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뭐 신앙생활 해주겠다 하고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 우리 문정에 시집으로 왔으니까 문정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처녀 때는 교회 다녀서도 우리는 제사 지내는 집이고 종갓집이니까 장손집이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억눌린 가운데 자기가 처녀 때는 교회 다녔는데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좌절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신앙생활은 꼭 교회 가야만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 안 나게 얼마든지 가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때가 됐을 때에 이제 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얘기는 해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때문에 또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못하게 되어지죠. 또 이제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제재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거를 싫어해요. 무신론자들은.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자유분방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에 잡혀 있는 것 같고 간섭받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거부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집 식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한다고 해서 식구를 보고 원수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원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원수죠. 그죠? 지금 핍박을 하고 신앙생활 막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서 막는 사람이, 그게 막는 그 사단이 원수다. 가족은 뭐냐?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자예요. 전도의 대상자로 여겨야지 원수로 여기면은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러 예수님이 원래는 그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맞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각오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화평의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그 타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하여 복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은 그래서 어려운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또 이제 그 불의와 비진리와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는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라. 각오하라. 그잖아요. 정말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집안에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그 어머니하고 식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잖아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저한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백 선생님도 예수님 믿어요 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시더라고. 왜 그런가요? 아니, 내가 제사 지내고, 우리 집안에 장손인데, 그럼 백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보고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언성을 높였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절간 같이 잘 다니다가 딸이 복음 받았어요. 그 절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교회 가요. 그러면 이때부터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각오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해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아버님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안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교회 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사주팔자 따져야 안 따져요? 네. 일할 때 보면은요, 날짜 택일해요, 안 해요? 날짜 택일해. 그리고 그 불행한 운명이야.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범죄 조상의 죄 속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멸망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흥한 꺾다 보게 되면은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세월이 가면서 보면은 결국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제대로 믿으면은요,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예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아프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부모님하고 갈등 생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복음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가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아유,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뭐 한다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어요?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은 가정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게 다 돼 있어요. 우리 막내 꼬문애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아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막내 꼬문의 그 큰딸이 저보다 몇 살 좀 어리거든요. 근데 그 딸 하나가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 딱 있었을 때 주일학교 다니니까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또 이제 그 밭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산신당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녀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때쯤 중학교, 걔도 이제 한 5, 6학년 때쯤 되니까 우리 고모가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고모부. 그러면서 자식들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고 하면은 한 사람이, 집안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저절로 복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복음을 누리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복음을 못 누리면 핍박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지금 24년 됐는데, 아직도 남편이 결혼할 때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지금 24년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잖아요. 그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그잖아요.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잖아요. 박해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오는 어려움을 잘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가정복음화가 사실 어려운 거는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핍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래서 안 보는 것처럼 하고 봐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성도는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싫어할 수 있으나 속으로는요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정말 판단하고 그래야 될 때에는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누리면서 잘 인내하고 있으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사실 원수 같은 또 이제 자기를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심지가 굳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가 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심지가 굳어질 수가 있지.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심지가 굳어지고 싶어도 굳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이 심한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자, 그래서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은 여기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핍박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은요 오히려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자, 여기 이제 40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은 사회생활하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답이 여기 나와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냐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자,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복음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가진 자가 집안에서 전도를 한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에 갔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꼭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래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대한 답이 있고 세상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평신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졌어요. 그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 떠나고 제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고 하면은, 가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해준다. 당신에 대한 이 답이 복음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직장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만이 그 사람의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 복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들을 여러분이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할 때에 엄청난 역사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선지자를 도우면은 선지자의 상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오바다잖아요. 그잖아요. 오바다가 공무원인데, 그잖아요. 선지자를 살려줬다.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시죠. 복음 가진 자가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담임 목회 나가가지고
부교육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회 나가가지고 딱 한계가 오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신방해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게 딱 한계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했어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눈이 이제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런 게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알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복음 전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너무나 평탄하게 삶을 살아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다 살아나든지 그잖아요.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체험을 해봤으면 그럼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 체험을 하고 그잖아요.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복음 깨달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자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고백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자꾸 누리게 되면 이 복음 모르고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게 깨달아지 안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 사람 복음만 붙잡으면 저 문제 해결되는데 저 사람 복음만 붙잡으면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아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앞뒤 안 맞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앞뒤 안 맞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가정을 보게 되고 가문을 보게 되고 지역을 보게 되고 그잖아요. 나라를 보게 되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뭐를 깨닫게 되는 전 세계가 지금 흑암손에 빠져 있구나. 잘 보세요. 지금 80억 인구가 눈으로 이렇게 탁 쉽게만 보더라도 종교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불교, 그잖아요. 이슬람교,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 크게 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무속 같은 그잖아요. 토텐 신앙. 벌써 이렇게 5개로 딱 나눠지죠. 80억 인구 이 중에 하나 속해요. 그럼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잖아요. 얼마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면은요. 복음을 모르면은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신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받아들였어요? 배척했어요?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딱 보게 되면 흑암에 잡혀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면서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 은혜와 축복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눠주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안다고 하면은 그래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가정에서도 문제 생기고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결국 다 이기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 그럼 보장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직장, 지역에서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적어도 복음받을 사람 찾아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 꺾이지 않는 데 가가지고 얘기해봐요. 사단 충만한 데 가서 얘기하면은 금방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비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그 예비한 사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좀 문제가 온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병원 사역을 할 때 그냥 뭐 도와주겠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기타치고 하고 그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병실 4인실인데 내가 이쪽 사람한테 대화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같이 왔던 사람이 이제 그걸 본 거야.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별소리를 다 하고 욕도 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안 나타나.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를 도와서 같이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안 나타나.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신자가 이제 막 소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를 쓰고 막 저기 할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침대째 이제 실려서 딴 데로 가면서도 그냥 막 저기 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 흑암이 바락하고 흑암이 꺾여나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 앞에서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가진 내가 전도하다가 문제 딱 만났을 때에 그잖아요. 내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태도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그리고 결국은 뭐 한다? 승리한다. 또 이제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못 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복음을 맡고 있는가? 이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이거 뭐가 복음을 맡고 있는지 그걸 찾지 않으면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왼수가 안 되는데 못 찾으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복음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